요즘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정책 가운데서 중요한 정책이 복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눌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부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곳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의 효율화 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 또 눌림 가운데 있는 자, 힘없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버려진 자들을 세상의 논리로 무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의 영혼을 세상에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돌보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경제를 다루는데 이제는 경제가 사람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본연의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 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중한 무게를 두고 영혼을 대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 베들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좋은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읊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오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잘 걸어 다니지 않죠.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걷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자동차나 비행기로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러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걸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시내를 건너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121편에 대한 또 다른 견해도 있기도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온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누가 그 걸음이 실족지 않게 여러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지켜주며 보호해 줄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어떤 해를 당할는지 또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어떤 험악한 일이 그 가는 길에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 길 가운데 누가 그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또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 가는 동안에 내가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그 길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경책에 기록된 분이시고, 나와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구원자로만 그렇게 또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서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이 고백 여기에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디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실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 혼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자가 없는 사람, 도움 입을 길이 없는 사람, 이란 사람은 진실로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TV에서 나오는 무슨 딴 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가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그 가운데 대사 가운데서 마지막 대사가,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넘어져 있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부부가 좋은 것은 돕는 배필로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넘어지면요, 내 혼자는 일어서지 못하는데 아내가 돕고,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남편이 돕고,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부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한번 살펴보면 자신을 축복해 달라는 그 에서의 간절한 간청, 아버지에게 제발, 아버지 이삭에게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비 이삭이 대답하기를, 너의 터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뜰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칼을 믿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에서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감당할 만한 일만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참 난관을 만나고 쭉 살아가 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감당할 만한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자에게 임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일을 만날 때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러한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행동함으로 생명을 버리거나 그 절망 안에서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까?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예측하고 나름대로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우리들은 내일을 위하여 저축하고 노년을 준비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고신교단에는 참 이 은퇴 이후에 목회자들의 그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목사님은 그 적립금을 다 들어가지고 벌써 이게 다 적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그걸 쓸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그것을 또 다 내버린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를 위하여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을 안전히 가도록 지켜주는 파수꾼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의 기로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하나 망설일 때에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이 안전한 길이다 그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이라고 해서 형통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가기에는 좁지만은 도리어 그 길이 안전한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택해야 할 바를 알려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을 알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대적들의 회방과 그 공격을 미리 알려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키시는 자, 파수꾼인 그분께서 하신 말씀. 너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는 비록 가기에는 협착하고 불편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만은 너는
그 길로 가지 말라.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멸망한다. 파수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히 지키시는 파수꾼이십니다. 더러 불편해도 파수꾼이신 하나님이 지시한 그 길은 안전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가지기. 여러분, 요즘에 그 스노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정보부 요원이었던, 그래서 미국 NSA의 그 활동에 대해서 세상에 폭로해가지고 아마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전 세계에 있는 통신망을 감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도 얼마든지 그렇게 감청을 할 수가 있고, 또 각 나라 대사관에도 감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폭로를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미국이 그와 같은 기술을 개발을 해서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파악을 하고 다가올 어떤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혹시 빅데이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전부 다 대부분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물건을 구매할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거나 할 때에 그 모든 정보들이 다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들이 모이면은 그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금 택하고 있다. 그것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서도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또 정부도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앞을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국의 나라들이 군사위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위성을 여러분 쉽게 그 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로켓에 올려가지고 쏘아 올려서, 그리고 여러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군사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원을 왜 우리나라가 두고 있습니까? 파수꾼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에 눈을 두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뿐 아니라 개인도 만약에 파수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그 파수꾼이 성도들에 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014년 3월 30일에 갇혀 있지만 그분은 그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세운 파수꾼은 땅의 일, 육체의 일만 들여다보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한 은밀한 곳, 영혼 속 깊은 곳이라도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의 계략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을 들인들 인생길에서 이러한 파수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들여야 이러한 파수꾼을 여러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이러한 온전한 파수꾼을 모실 수가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그 초조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할 파수꾼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결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파수꾼이 되셔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길에 파수꾼으로 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시온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분 험한 길을 걸었습니까? 40년가량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척박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에서 너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의 우편이 되어 내 곁에 있겠다. 너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비록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를 지키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끝장이 났다. 그렇게 생각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열기의 숨이 턱턱 막히고 목말라 죽을 것이라 생각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 손이 너무나 작아서 그 열기를 막을 수 없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곳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만유를 지으신 손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는 그 뜨거운 열기를 능히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인생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잖아요.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자신의 인생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던 다윗이 며칠을 굶어가지고 허기져서 높당의 제장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막에서 물러낸 떡, 하나님의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정말로 땡볕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장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갈 길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장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도움이 되셔서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다윗의 보호자가 되셔서 파수꾼이 되셔서 그의 우편 그늘이 되셔서 다윗을 지키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생생한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장이 났다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그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밤에 차가운 달의 그 해함을
막아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순간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편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7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인가요?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성공을 했습니다. 등반할 때에 당시에는 산소통이 필요해서 산소통을 프랑스에서 이제 공수를 해와서 그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게 되는데 산소통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끼우는 부분들이 맞아야 산소통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조절 장치가 맞지 않아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가지고 산소통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쩌겠어요. 근데 이때 말이죠. 이 김영도라고 하는 등반대장이었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아마 집사님이셨던가 봐요. 그 등반대가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시편 121편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드릴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그게 산소통이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올라가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는데 발에 툭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 발에 걸리는 걸 파보니까 거기에 산소통이 묻혀 있는 겁니다. 산소가 가득 들어있는 조절 장치가 다 맞는 산소통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산소통을 메고 결국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에베레스트에 오를 때 얼마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까?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편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